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하죠.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에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그 내용들 또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개인적인 그런 그 간증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였는지 소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였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사람인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바울이 그 이전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를 믿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거죠. 전에 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불러서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겨 주셨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건 전적인 주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죠. 주님께서 그런 자기를 신실하게 여기셨고 그랬던 그를 신실하게 여기셨대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셨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자기를 향해 끝없이 참아주셨대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끝없이 참아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주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끝없이 참아주신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죠.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건 그런 자기를 끝없이 참아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의지적인 뭘 따라서 그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할 땐 사도 바울과 같이 끝없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내가 얻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참 끝없이 참아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끝없이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건 끝없이 참아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용서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묻죠.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범하는데 그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죠. 그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최대의 용서의 횟수였어요. 7번.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면 꼭 그만큼만 용서하고 그 다음번에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끝없이 용서해줘라.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누군가가 너한테 와서 잘못을 해도 끝없이 참아줘. 그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참아줘라. 계속적인 용서를 말씀을 하신 거죠. 계속적인 용서는 결국 끝까지 참는, 끝까지 참지 못하면 끝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죠. 인간이 누군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간증을 하듯이 끝없이 참아주신다.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데 참 많이 부족하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금방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금방 깨달았다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금방 깨닫고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대부분이 아마 예수를 믿고 난 뒤에야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야 참 이런 못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구나 라는 걸 알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셨는지 깨닫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죠. 허물투성이고 죄 짓는 것 반복듯 하고 근데 그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일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참으셨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끝없이 참아줘, 기다려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아무런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그러면 그런 게 왜 필요하겠냐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절 그렇게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이거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하듯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지 않으신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다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개역입니까? 거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죄인의 우두머리다.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했구나. 정말 못된 짓 너무나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 간증하잖아요. 끝까지 참아주셨다. 끝까지 참아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참아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그런 그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